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구속에 대해 한번 깊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창조되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보기 좋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기가 좀 많이 쑥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조금 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에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얼마나 순수하고 완전했으면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 참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 정말로 아름답다. 너 정말로 참 나와 똑 닮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여서 무엇이 되죠? 죄인이 되고야 맙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스스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죽음의 법 아래에 있게 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야 맙니다. 그런데요, 이 단절된 상태, 결국에는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점점 치달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에 설교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야나두 광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야나두 광고. 예, 우리 학생들은 아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정말 유명한 말이죠. 예, 그 광고에서는 그 영어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끝까지 붙들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말에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러분 주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손을 뻗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포기 안 하시는 방법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 피로 이루어진 그 구속과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무엇을 당하셨죠? 바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씻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직 그 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 되었죠? 바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택함을 받은 바로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오늘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것이 죄사함을 얻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요 단순히 덮어주는 것, 그것 이상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죄인처럼 죄인이라고 그렇게 규정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서 억눌려 가지고 나는 오늘도 죄를 지었어,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나아갔어, 나는 오늘도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로워진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모두 씻어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그 피가요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떠한 죄도 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하시고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날 길을, 새롭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 새 언약의 증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는요, 예수님의 피는요, 새로운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죄 사함을 위한 새 언약의 피라. 여러분,
새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가 정말로 이 마음 가운데, 이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피를 흘리시기 전에 이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구약의 법을 따랐다면요,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 방식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방식을 따라서 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흠없고 깨끗한 제물들을 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해지던가요? 아니요, 완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단번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또 죄를 짓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완전하게 그 죄가 씻을 수가 없게 되는데, 동물의 피로는요,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요, 죽음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음 가운데서 끝난 것이 아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치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 가운데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죄를 사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더 이상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다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로운 언약, 단순히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성립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피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의 화해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계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죄에 의해서 깨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서천중학교의 성도님들께서는요, 오늘 하루 그거 하나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면요, 그러면요 아마 오늘 하루가 남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기존에 살았던 그 하루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 삶의 변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요, 단순히 죄의 용서에서 그쳐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보혈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받은 우리가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요,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 가운데 구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구속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단순히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된 것으로 딱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됐을 때, 만약에 그 죄를 그냥 단순히 청산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 죄를 그때에 느려지는, 그때 내가 지은 그 죄를 그걸 없앤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다시 한번 또 그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게 돼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요,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변화되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권세를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을 정말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 가운데 있어, 나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는 자유로웠어, 나는 정말로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새 생명을 받게 되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떠한 모습이 더 당당하고 어떠한 모습이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온전히 끼칠 수 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후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죄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그 빛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일 그의 피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요, 그 감사와 순종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그 피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요, 우리는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존재 자체를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증인, 살아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피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한 그 자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온전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